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돈 안 받고 일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은 이 8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적인 권리와 자유의 사용 문제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이 장을 이해하려면 당시 바울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 분위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분열이 참 많았습니다. 윤리적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 제물의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일부가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의심하거나 평가절하했습니다. 바울이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그 이유가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생활비, 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변증, 철학을 중시했습니다. 변증은 쉬운 말로 웅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단순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도가 맞는가라는 의문을 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이 구장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의문과 비난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헬레니즘 사회였어요. 헬레니즘 사회에서 철학자, 웅변가들은 제자나 후원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돈 받고 일하는 철학자, 이게 무시하고 싫어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해요.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 문화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이익을 위해 돈 벌려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고, 돈을 받지 않으면 가짜네, 가짜 사도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긴장 속에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고 자비량을 선택합니다. 우리 시대는 권리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 권리, 나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항상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또 복음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사명자의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물질적인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이죠.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생계비를 받을 권리 등. 사도 바울은 독신 남자 사역자였어요. 바울이 자기는 돈을 안 받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 중 일부가 바울에게 의심하고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군인, 농부, 목자, 성전 제사장의 예를 들면서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사실 물질적인
돈,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당연히 받을 것이지만 그것을 안 받았다, 내려놓았음을 말합니다. 자기가 자격 미달 사역자라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한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 많은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주장하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좀 멋있네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를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요. 복음 전도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인 것이죠. 복음 전도가 당연한 거니까 자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하죠.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게 당연하죠. 소방관은 불을 끄는 사람입니다. 경찰관은 도둑 잡고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설명은 그 일이 사실 당연한 것이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겸손하고 당당한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받을 복, 즉 자랑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자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복음 전함의 복을 받으라. 전도자는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하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자유자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타일, 배경, 자신의 취향까지 포기하면서 상대를 위해서 눈높이를, 자신의 몸을 맞췄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여러 모습의 다양한 모든 사람을 얻으려고요. 이것은 정말 변신 천재,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이 겸손의 왕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감격,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함,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랑에 사로잡혀 있고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죠. 원래 사람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내향인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외향인이 될 수 있어요. 무모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취향은 아니지만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저는 뭐든지 하려고 해줄 수 있습니다.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려고 무지 애를 쓰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죠. 이 사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게 합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을 얻으라. 전도자는 사람을 얻기 위해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냥 됩니까?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달리라고 하나?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월계관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영원한 상을 위하여 달리라고 합니다. 달리라고 합니다. 빠라빠라 빠라밤 달리세요. 예, 그리고 절제하라고 합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프로 운동선수들은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것은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운동선수가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것처럼 이 신앙인들도 절제를 하며 달려야 한다고 교훈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려고 달린다, 달려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상을 위하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들으십시오. 달리십시오. 그리고 절제하십시오. 우리의 달리기는 목표가 있는 달리기입니다. 사실 목표가 없는 달리기는 허무합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목표 있는 달리기는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상은 1등, 2등 순위가 새겨지는 상이 아닙니다. 완주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달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복음 전파와 믿음의 경주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나의 편함을 절제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려면 절제, 자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절제하라. 끝까지 달려가라. 성도는 목표가 있는 복음의 경주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없어질 세상적 1등, 2등상 그런 거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주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더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일시적인 상, 세상에서의 인정, 성공, 물질 등 이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상, 하나님의 칭찬,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삶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삶인가, 무엇일까? 이런 더하는 질문을 드려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복음 전함의 복을 받으라. 전도자는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을 얻으라. 전도자는 사람을 얻기 위해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절제하라. 끝까지 달려가라. 성도는 목표가 있는 복음의 경주자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지만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 또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복음을 가리운 적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도를 선택이 아닌 사명으로 붙잡게 하시고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겸손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썩어질 상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절제하고 훈련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끝날에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